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지는 전도서의 말씀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참 전도서의 말씀은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묵상을 하면서도 자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행사는 영원하며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음을 노래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희노애락 그 모든 감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인지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이제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틀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이 틀이 정해져 있는데 그 틀 넘어 무한의 것들을 이렇게 감지해 보려고 하니까 우리 주위에서 모든 우리가 만나는 장소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악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틀 안에서 틀 바깥의 모든 것들을 가늠해 보려고 하니까 자꾸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들이 득세하며 우리를 헛갈리게도 하고 정의롭고 선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틀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 놀랍고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섭리와 능력을 한번 헤아려 보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는 정의롭고 소망하는 그 모든 일들,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모든 행사에는 분명한 때가 있다라고 17절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비록 한정되고 불완전한 우리의 관점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과 선, 정의와 불의에 대한 확실한 결과, 확실한 심판을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또한 우리의 죽음 이후의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고통도 경험하고 환난의 순간을 경험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순간들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 스스로가 범죄하고
부족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그래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전도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별되는 점이 약간은 역설적이게도 짐승과 같다는 사실, 우리가 짐승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살아가면서 본능과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이 유한함을 인정할 줄 알게 되었을 때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인지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듯이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서로 구분하고 차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는 다 같이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다 한 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전도자는 깨닫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 외의 혼들은 다 땅에 속한 것이다, 이런 신앙관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렇게 믿고 있는 부분적인 그런 신앙인들이 있죠. 전도자는 이런 것은 사람이 판단하고 구분하고 정의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21절에서 분명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영역이지 인생이 여기에 대해서 확답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서 강조하는 3장의 주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후의 이야기나 영혼과 영혼에 관한 말에 대해서는 사람이 확언하면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후에 받을 보상의 기대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으로 주신 현실의 삶을 만족하고 누리며 최선을 다하자라는 의미가 22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사후의 삶을 고대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당연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문제는 이 사후의 삶에 대한 과도한 열망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가 신경 쓰고 책임져야 할 우리의 몫으로 주어진 현실의 삶에 너무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사후의 세상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지 믿음 생활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후의 세계, 영원한 삶이 분명 존재는 하지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 물질적인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징적으로 희미하게 감지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들이 그 세계를 묘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구체화하거나 특정한 상상의 세계로 자꾸 이러한 세상을 그려보기도 하고 예상해 보지만, 그래서 천국에 대한 영화,
또한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글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게 세상을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상상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상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이런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일 뿐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후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걱정하며 대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후의 세계, 영원한 세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때가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의 때 이후의 삶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는 현재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대비는 바로 이 현재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잘해 나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실을 최선을 다해서 채워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주목하고 강조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영적 세계의 설계자가 아니고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나 혹은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또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현실, 그러니까 현재, 지금의 때를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게 지혜로운 자들의 참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내 현재 속에서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게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전도자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명하다 보니 조금 어려워졌는데, 간단히 말해서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제이기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시점이고, 미래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제입니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각이고, 이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충성되고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현재의 시간을 채워갈 수 있었을 때 사후의 세계, 또한 영혼과 영혼의 세계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간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세를 향해 영혼의 소중함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이지만, 그렇다고 사후의 세계 그리고 영혼의 세계 그 자체가 우리 관심과 목적이 되게 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견뎌내야 할 이 현재를, 현실을, 지금의 때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영혼의 세계, 구원의 기쁨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미래를 분명히 기대는 하지만 이 미래를 위해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가게 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성실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현재가 쌓여갈 때 우리의 천국과 우리의 영생과 구원의 약속이 점차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재를 만들어 가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녀, 지혜로운 영성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디트로이트 땅에, 이 미시간 땅에
한인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MCKC의 교회 연합을 통하여서 함께 연합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고 또한 아름다운 사역을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 MCKC 한인 교회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고,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